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아멘. 오늘 부활절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 귀한 날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기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어린이부 또 중고등부 학생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기를 소망을 합니다. 왜 위에서 이렇게 해가지고요. 제가 그렇게 또 오늘 오랜만에 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십시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현관에 5개의 십자가가 이렇게 전시되어 있는 것 여러분이 잘 아시고 제가 이것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4번 설교를 했고 오늘 5번째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오실 때 좀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또 제목도 보고 또 성경 말씀도 보면서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를 소망을 합니다. 오늘은 마지막 5번째인데 사망 권세를 이기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제목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강희 장로님이 십자가를 만지셨는데 제가 보니까 이 십자가가 예수님의 무덤을 막았던 돌문처럼 보였습니다.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돌문을 여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이 이 돌에 새겨져 있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무덤에 안장되셨지만, 3일째 되던 날, 하나님께서 무덤의 돌문을 여셨습니다. 그것처럼 오늘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앞을 막고 있는 모든 돌문들, 우리의 삶을 어둡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모든 돌문들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안식일이 지난 첫날 주일에 3명의 여자들이 무덤 속에 주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무덤 속에 있는 예수님에게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무덤을 찾았습니다. 그 사실을 보니까 3명의 여자들이 예수님 무덤을 찾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믿지 못한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사흘째 되던 날 예수님이 안장되어 있는 그 무덤에 찾아갔지만 그들은 진짜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그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을 믿었다고 한다면 3일날 부활의 주님을 맞기 위해서 찾아갔을 텐데 그것이 아니고 무덤의 문을 열고 그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 시신에 향유를 바르려고 들어간 것을 보면
십자가에서 부활하실 것을 믿지 못하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예수님 무덤으로 달려가면서 그들에게 한 가지 걱정이 있는데 그 걱정이 뭐냐면 누가 이 돌문을 열어줄까라고. 여인 3명의 힘으로는 이 무덤의 돌문을 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경비병들에게 부탁을 해도 열어줄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걱정은 돌문을 누가 열어줄까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보니 이미 무덤을 가로막았던 돌문은 이미 옆으로 옮겨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덤의 돌문을 활짝 여셨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어떤 신화도 아니고 어떤 우리의 그렇게 믿는 그런 어떤 가치도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증명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성경 마태복음 27장 57절에서 66절까지만 보더라도 이 성경의 증언만 보더라도 이 성경의 증언에 나오는 대제사장과 무덤을 지키던 그런 경비병들의 모습만 보더라도 주님이 부활하신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죽으셨을 때 제자들은 부활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부활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상 주님께서 죽으시고 나서는 부활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지 못했어요.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신 채 숨을 거두십니다. 그러니 얼마나 안타깝고 우리의 마음이 괴롭습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그렇게 십자가에 달린 채 죽었다고 한다면 얼마나 괴로운 일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십자가에 달린 채 모든 피를 6시간 동안 다 쏟아내시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제자들은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끝났다. 그리고 주님의 곁을 떠났습니다. 부활을 믿었다고 한다면 떠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3일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집으로 돌아가서 배를 사고 다시 고기를 잡는 바다로 나간 것은 예수님의 그 제자들 모두가 다 주님의 부활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12제자 말고 또 다른 그 제자들이 있었는데 이제 12명의 제자들은 사도들이 제 제자들이고 주님께 헌신하기로 결심한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도 제자라고 불렀는데 그 중에 부자가 있었어요. 그 사람 이름이 아리마대 요셉이에요. 아리마대 요셉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아무도 그 시신을 수습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아파서 자기가 죽으면 자기가 들어가려고 만들어 놓았던 그 바위 틈에 만들어진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을 합니다. 함부로 예수님의 시신을 만들 수가 없으니까 빌라도를 찾아가 가지고 내가 이제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해야 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빌라도가 허락을 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이 원하는 대로 주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 시신을 요셉이 가져가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아마 빌라도가 생각을 해서 그럼 네 마음대로 해. 그래.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모셔다가 자기의 무덤에 안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무덤을 큰 돌로 막습니다. 주님의 시신을 수습했던 이 아리마대 요셉도 성도 여러분, 주님의 부활은 믿지 못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부활을 믿었다고 한다면 이 주님이 부활하실 것이니까 이 돌문을 막는 것이 아니라 돌문을 막지 않고 열어두었지 않겠습니까? 아무도 주님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은 십자가 신앙이고 부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마다 승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믿지 못했는데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의 부활을 염려하였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믿지 못하는데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대적자들은 주님의 부활을 염려하셨습니다. 주님이 죽으신 다음 날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빌라도에게 급하게 달려갔습니다. 왜 모든 것이 자신들의 뜻대로 되고 이제 예수님은 죽으셨고 제자들은 뿔뿔이 다 흩어져 버렸고 텅 빈 십자가만 골고다에 있고 그리고 무덤에 안장되셨는데 뭐가 걱정이 돼서 이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고 빌라도에게 달려간 것입니까? 그것은 주님께서 살아계실 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 기억났기 때문에 혹시 주님이 부활하시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그런 불안한 마음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달려갑니다. 빌라도는 좀 이렇게 마음이 불편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것도 그들이 시기해서 예수님을 못 박는 것이라고 다 알고 있으면서 정치적인 관계 때문에 재판을 불법으로 행했는데 그래서 나는 죄가 없다면서 손을 씻었던 그런 사람 이제 예수님 다 처형된 다음에 와가지고 누가 훔쳐갈지 모르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할지 모르니까 좀 경비병들을 보내서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이 빌라도가 아마 속으로 화가 났을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말합니다. 그렇게 하라고. 나한테 경비병들이 많은데 원하는 숫자대로 다 뽑아가지고 가서 당신들이 할 수 있는 대로 철저하게 그 무덤을 지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경비병들을 불러가지고 최고의 숙달된 그런 요원들을 불러서 그 무덤을 지킵니다. 이 로마의 군인들, 이 로마의 군병들이 철통같이 이 무덤을 지킵니다. 그러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도 성경에 보면 이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한 가지 조치를 더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크고 무거운 돌 그리고 경비병들이 지키고 있는데 돌문을 봉인했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봉인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돌무덤 문을 막고 있는데 봉인이 바람이라도 나오지 못하도록 개미 새끼 한 마리 나오지 못하도록 다 막아선 거예요. 막는 거예요. 이건 뭐 때문에 그럽니까? 누가 훔쳐갈 것이기 때문에 염려하는 것이 아니고 경비병들이 지켜요.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뭘 염려하는 겁니까? 부활할 것을 염려하는 겁니다. 이 말씀만 보더라도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부활하시어 갈릴리로 가십니다. 굳게 봉인한 돌문이 열렸습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하늘에서 천사들이 내려오고 그 천사들이 돌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돌 위에 천사들이 앉는 것입니다. 그 천사들의 모습은 번개 같고 그들이 입은 옷은 눈이 부실 만큼 하얀 옷이었습니다. 이것을 경비병들이 다 지켜봤습니다. 지진이 나는 것도 그리고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오는 것도, 천사들이 이 돌문을 굴리는 것도, 그리고 예수님이 무덤에서 사라지신 것도 그들이 다 지켜보았습니다. 이 역사적인 사건을 그들이 보았을 때 무서워서 죽은 사람처럼 쓰러졌다고 그랬습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없어졌으니까 졸다가 문 지키다가 졸아가지고 깜빡 조는 사이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가지고 이제 그 총독에게 혼날까봐 꾸중 들고 무서운 것이 아니고, 지진이 나고 천사들이 내려오고 이 돌문이 굴려지고 하면서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보고 무서워서 죽은 사람처럼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경비병들이 이제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보고를 합니다. 제사장들은 입단속을 시킵니다. 많은 돈을 주고 입단속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와서 훔쳐갔다라고 하라라고 합니다. 경비병들이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보고한 내용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졸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잠자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굳게 지켰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하늘에서 천사들이 내려오고 천사들이 이 돌문을 굴렸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그런 보고를 하니까 그렇게 말하면 안 돼. 많은 돈을 주고 그 군인들에게 많은 돈을 주고 훔쳐갔다라고 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비밀이 지켜질 수가 있습니까?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몰라도 가족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소문이 다 나는 겁니다. 만약에 이 경비병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돌문을 천사들이 여는 것을 눈으로 보지 못했다고 한다면, 제자들이 훔쳐가는 것을 보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이 대제사장들이 많은 돈을 주면서 그들에게 입단속을 시킬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돌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돌문을 여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의 돌문들도 옮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둠에 가두는 우리의 인생의 돌문들을 활짝 열어주실 것입니다. 무덤 속은 어떻습니까? 무덤 속은 깜깜하고 어둠이고 고통이고 불안이고 슬픔이고 절망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가고 싶어도 우리의 삶에 어둠이 있고 고통이 있고 시련이 있고 슬픔이 있고 절망이 있고 낭망이 있고 아픔이 있어도 나가고 싶어도 우리 앞에 큰 돌문이 막혀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부활의 주님, 그 돌문을 여신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앞에 있는 모든 돌문들도, 우리 앞길을 막고 있는 모든 돌문들도 활짝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지옥행 열차의 돌문을 여셨습니다. 설국열차라고 하는 그런 영화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예수님 알기 전에는 누가 뭐래도 다 지옥행 열차를 타고 있었습니다. 죄 가운데 사망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스스로 죄에서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자신의 지식이나 능력이나 권력이나 선함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만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그 길을 여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지옥에 갈 우리들을 천국에 갈 인생으로 바꿔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그 십자가의 사랑을 입은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 돌문을 열어주셨으니 빛이 들어오게 하셔서 은혜와
복된 삶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를 어두움에 가두는 돌문을 여십니다. 첫째는 마음이 어둠에 갇혔을 때 그 문을 여셔서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4편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다윗이 다른 사람들과 달랐던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이 충만하게 넘쳤다는 것입니다. 슬픔을 당하기도 하고 불안할 때도 있고 근심할 때도 있고 우울할 때도 있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슬픕니다. 내가 힘듭니다. 내가 괴롭습니다. 나는 절망입니다. 나는 아픕니다. 대적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데, 한 가지 다른 사람들과 다른 것은 그런 인생의 어둠이 그의 마음 가운데 찾아올지라도 그것이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어둠으로 꽉 막고 있는 그의 마음의 돌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이 기쁨이 차고 넘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돌문이 가로막혀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슬프고 힘들고 고난하고 외롭고 또 우울하고 걱정되고 근심하고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돌문을 옮겨주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돌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인생의 길이 막혔을 때 그 문을 열어주십니다. 요셉은 인생의 길이 꽉 막혔습니다. 형들에게 팔림을 당해가지고 이제 애굽의 노예가 되었고, 그것도 모자라서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그때 요셉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무덤의 그의 감옥의 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욥은 총체적인 시련에 빠졌습니다. 물질, 자녀, 가족, 모든 자기 육체, 모든 총체적 난국에 빠졌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가로막고 있는 돌문을 열어주셨습니다. 히스기야는 육체의 질병으로 고난을 당했습니다. 이제 죽게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질병의 돌문, 건강을 가로막고 있는 질병의 돌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어느 때? 기도할 때. 모두가 다 기도할 때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돌문을 가로막고 있는 돌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언제? 기도할 때.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전도의 문을 여십니다. 골로새서 4장 3절 말씀입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여러분, 오늘 청동원 주일인데 가족 함께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전도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을 때 주님께서 강팍한 심령의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도의 문이 닫혔을지라도 그것을 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무덤의 돌문을 활짝 여신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돌문을
활짝 여실 것입니다. 학생들, 청년들, 또 장년들, 노년의 성도님들, 우리 모두 우리 앞에 있는 돌문을 주님께서 여실 것입니다. 열심히 사십시다. 최선을 다해서 땀을 흘리면서 수고하면서 사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믿고, 구하고, 기다리면 됩니다. 시편 37편 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일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룬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세상에 잘 되는 사람들, 하나님의 안 믿는 사람들 불평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고 구하고 기다리면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돌문을 여실 것을 믿으십시오. 내가 믿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의 문제는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기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간절히 우리의 기도를, 간절한 기도를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기다리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인내하면서 기다리십시다. 그러면 돌문을 여실 것입니다. 그가 주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무덤의 문을 여셨던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돌문들을 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구하고 기다립시다.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성도에게는 주님의 부활 승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승리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돌문이 활짝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로마서 6장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실 것이고 주님의 무덤의 돌문이 열린 것처럼 우리 앞에 있는 돌문도 열릴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은혜와 은총을 주시옵소서. 주님 무덤의 돌문을 하나님께서 굴려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처럼 오늘 우리 성도들의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인생의 모든 돌문들, 자녀들 앞에 있는 돌문들, 우리의 힘으로는 열 수가 없사오니 주님께서 열어 주시옵소서. 그런 역사를 보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는 이제 주님을 믿고 기도하고 기다리겠사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